시편 140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은 바르게 살기 힘든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탐욕의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고 이 성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으로 남을 모함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하루라도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나이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우리와 동행하심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동행하시옵소서. 아멘. 시편 어제 읽은 139편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분위기가 점점 아주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139편은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모습을 다 토해내는 그러면서 감사하는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 시인이 깊은 이 어둠의 자리에 구덩이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깊은 동굴 속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공격, 그를 향한 모함, 그를 향한 모략 속에, 그런 함정 속에 빠져 어찌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인이 겪는 그 감성적인 느낌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내게 이렇게 왔는가,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내가 억울하다 하는 그것이 이 시인의 가슴에 이렇게 절절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도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죠? 하나님, 왜 하필 우리 가족이죠? 그 수많은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주님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하필 내게 이런 고난이 오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시인도 똑같습니다. 시인의 이 제호는 다윗의 시라고 한 것을 보면, 다윗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쫓겨나갈 때 이런 시를 썼을까? 아니면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을 때 이 시를 썼을까?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이런 시를 썼을까? 모든 이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설명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 성경을 보면 누구라고 지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후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우를, 다윗과 같은 아픔을 가진 경우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의 분위기와 그리고 영적 상태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은 것과 억울할 때가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 고난을 당해도 반복되는 고난 속에 들어가면 갑자기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회복될 수가 있고 그 고난에서 이겨나올 수 있고 변화가 된다 그러면 좀 참아낼 수가 있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이 슬픔이 끝이 없는 것처럼, 사방에 울타리를 쌓아놓는 것처럼 나를 향해서 점점 좁혀오게 될 때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왜 내게 이런 것이 오는가 하는 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요사이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좋은 사회는
금수저는 맨날 자녀들까지 자자손손 금수저가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는 아닙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나는 내 자녀들도 계속 흙수저로 그냥 존재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이 사회 속에서 기회가 생겨지는 사회, 이게 딱 고정된 사회는 이 전체적으로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되지 않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모든 자리가 다 그렇어요. 이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 긴장하게 되고, 때로는 쉼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향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 깊은 나락에 빠진 사람은 회복이 안 되면 그것은 좋은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느냐,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뻥뻥거리면서 자랑했느냐, 너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역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집어 놓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과 소유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졌느냐,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변화의 패턴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보이는 소유물, 보이는 지위 갖고 만족하면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면 하나님이 해체시키겠다는 거예요. 분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때로는 나 자신을 자꾸만 돌아봐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내가 한번 잡은 기득권을 갖고 이거 놓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이거 다 그냥 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이 복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자유가 생기고 넉넉함이 생기고 내 인생의 변화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것에 역전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점을 인지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를 하느냐면 사람에게 호소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호소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갑자기 고난이 다가올 때 너무 분통이 터졌어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나중에는 너무 억울했어요. 이게 왜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 고난의 심연 속에 나를 빠뜨려 놓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저항을 해요. 친구가 뭐라 그래도 막 저항을 해요. 뭐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런데 욥기 37장 이후를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딱 나오셨어요. 그 다른 거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한 가지예요. 욥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난 완전히 다 끝. 이제 내가 불평했던 거 다 끝. 왜? 내 고난을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 하나도 억울한 거 없습니다. 내가 뭐 고난 받으면 받아야 되지. 내가 뭐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면 빠져 들어가야지. 그거 내가 더 이상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셨구나, 지키고 계셨구나, 그럼 됐습니다. 이게 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기에 이 시인이 그래서 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데 그의 것은 마지막 기도문으로 나가고 있는데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그는 마지막에
고난 자체를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가? 내가 고난 속에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라는 복수를 썼는데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복수를 쓰는 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오는 것인데,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사건을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은 그 우리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가 있었고, 나만의 경험이 있었고, 나만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지만 어디로 가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겪는 이 위치와 이 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것이 이 시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기 시인이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기억을 하는데,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그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악인 앞에 서 있습니다. 포악한 자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이 모습이 반복이 되는데, 8절도 보면 여호와의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지금 악인의 이 사리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들, 그 무력과 폭력을 사용하는 자들이 자기 옆에서 자기를 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여기 보면 똑같은 악인과 포악한 자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폭력을 사용하고 이 나쁜 꾀를 갖고 하고 있고, 여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여기서는 또 교만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자요, 포악한 자요, 그들은 이 교만한 자요, 그들은 강포한 자요. 그렇게 여기에 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악담하는 자, 조롱하는 자, 입으로 그냥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들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기 속에 있습니까? 이 시인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위하여 내가 나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내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괴롭히는 방법은 뭘까요?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악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전회의를 매일매일 그들이 모아서 이 다윗을 어떻게 죽일고 하면서 그들이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위해서 모략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입으로 이 다윗을 그냥 혐오하고 이 시인의 갖고 있는 모든 삶을 그냥 융단폭탄하듯이 폭격하듯이 쏴대고 있는데, 그것이 입으로 하는 것인데,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혀를 날카롭게 해서 그 독사의 독을 품고서 그냥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시인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의 뒤를 보면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내가 걸어갈 때 나를 덮치고 나를 넘어지게 그렇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 뒤에 5절 후반절로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함정을 파고 가다가 자빠져라, 그 속에 빠져라 그러면서 올무와 줄을 놓았다. 이런 이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저기에서 건져달라고. 그래서 저들이 자기의 이 계획을 포기하고 넘어지게 해달라고.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그들의 계략을 놔두시면 그들이 교만하여 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라고 하면서 9절, 10절, 11절 보면 그들을 향한 저주의 시가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에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친히 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저들을 악한 짓을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고백하는데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이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변호해 줄 겁니다. 궁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베풀어 줄 겁니다. 여기 보면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입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 확인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 억울함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것 그냥 훌훌 그걸 뛰어넘어 갈 수가 있어요. 이 시인의 이 자리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처지를 넘어가고 이겨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